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0월 8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아주 옛날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소서라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퍼할 만할 때에 기쁨을 주소서, 교만할 만할 때에 겸손을 주소서, 기뻐할 만할 때에 근신을 주소서, 낙심할 만할 때에 믿음을 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욥기서 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3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오늘은 탄식과 의문, 탄식과 의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에게는요, 침묵하고 자기 곁에 있는 3명의 친구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참으로 좋은 친구들이었을 것이다. 서로를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나름 경건한 믿음의 동지다라고 여겨지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그 멀리에서부터 와서는 7일 동안 욥의 곁에서 울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2장 13절,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는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기네들끼리는 말했는지 모르지만은 한바탕 울고 나서는 욥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7일 동안 침묵하고 있었다. 정말 이상한 모습입니다. 저는요, 이들의 이 모습, 이 태도가 욥의 아내가 욥에게 했던 그 행동, 그 태도보다 더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욥의 아내가 한 말은 올바른 말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는 말은요, 참으로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편과 자신에 대한 그 안타까운 표현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말은 잘못이죠. 마귀가 기뻐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는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마귀의 논리에 욥의 아내가 굴복을 한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자기 남편 욥도 마귀에게 굴복하라고 종용한 말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말이죠. 자, 그렇다면 친구들은 왜 욥의 아내보다 더 잔인한 행동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들은 울었고 그의 곁에 7일 동안 있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이유로 이런 태도를 보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깊은 배려심에서 나온 행동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현대적 개념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참하게 망한 사람 옆에 7일 동안 있어준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과거에는요, 고대에는 오늘날보다 시간이 좀 더 천천히 가지 않습니까? 7일 정도는 그렇게 긴 시간이라 느끼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보통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려심에서 나온 행동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침묵은 욥에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제 생각엔 욥의 아내보다 훨씬 더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의 아내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라는 원망의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는 욥의 입장에서 생각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할 때 그래도 내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잘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친구들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욥을 위해 울어주지만 욥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고백을 듣기 원했다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했던 삶은 허무한 것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기를 기다렸다 하는 거예요. 이 그들의 본심은 지금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뒤에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들이 이 침묵하고 있는 모습이 참 위로자라기보다는 이해타산에 빠른 금융업자 같다, 대부업자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저의 과장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욥이 돈을 좀 달라고 하면 어떡하나, 조금 달라고 하면 뭐 줄 수도 있겠지만 많이 달라고 하면 곤란하다. 왜? 이 친구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인이 아니고 정말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그래, 네가 벌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이 져야 될 책임을 조금 줄여보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 거예요. 밤낮 7일 동안 자기 옆에서 우는, 그리고 침묵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욥은요, 이 비통함을 느껴도 참 심하게 느꼈을 거예요. 저도 느낄 수 있는데 욥이 어떻게 느끼지 못했겠습니까? 따뜻한 말을 해주기는커녕 죄를 자복해라, 속히 네 죄를 고백해라 라는 그런 느낌을 주면서 앉아있는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원망스러웠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고난당하는 자 옆에서 조용히 들어주는 것이 위로가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필요할 때도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욥에게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욥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는가? 욥아, 너는 정말 의롭게 살았어.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 너는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잖아.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뭐 이렇게라도 말해줬으면 좋을 텐데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욥을 압박하고 있어요. 욥은요, 이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4명 사이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그들을 보는 사람들에게까지 모든 일은 욥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렇게 점점 더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묵 속에서 욥은 나는 의인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공포되고 있다는 그런 기가 막힌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욥은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받아들였어도 안 됐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써왔습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악을 멀리하며 살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손수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망했다고, 몸이 아프다고, 이런 삶이 헛되다고 인정하라고? 절대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결국 그가 먼저, 아픈 사람이 먼저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음하기조차 힘든 사람이 이제 입을 열어 길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한 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형편에 대한 탄식이었고, 두 번째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 속에는 사탄이 원하는 말, 그리고 친구들이 원하는 말이 없었다.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자신의 믿음을 부정하는 그 어떤 이야기도 들어있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는 욥의 탄식이 이어지는데요. 그 핵심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었는데 하는 말이죠. 몇 절만 읽어도 그의 마음, 그의 비통한 마음이 그리고 그 아픔이 크게 느껴집니다. 1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들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욥의 탄식은 이렇게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탄식에 이어서 그는 의문을 던지는 말을 합니다. 그 의문이란 인간을 위해 태어나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 고통을 당하면서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전능자이시고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길을 다 막으셨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서 나는 죽고 싶은데 왜 죽을 수도 없느냐, 이것이 욥의 질문이었죠. 자, 20절부터 23절을 볼까요?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이렇게 욥은요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면서 탄식과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의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형편을 간단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자, 여기까지가 친구들이 찾아온 이후 7일 만에 욥이 입을 열어 한 말입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아픔과 고뇌를 이야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은요 사탄과 욥의 세 친구들에게 강펀치를 날린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 말로 사탄과 욥의 세 친구들은요 정말로 극복할 수 없는 선제 공격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욥의 펀치가 너무 세서 이길 수 없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즉 욥은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하나님 원망할 일도 없고 내 믿음을 내가 받은 의로움에 대해서 포기할 일도 없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이 사탄에게 그리고 새 친구들에게 선포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기쁘셨을 것 같아요. 나 역시도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고통에는 마음이 참 아프지만 이 욥의 이 첫 번째 말이 우리에게는 시원한 사이다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용기가 솟아나게 해줍니다. 그래,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십자가에서 내 죄악을 사하시고 그리고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한 절대 주눅들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죄책감에 자포자기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용기를 얻게 된다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므로 내게는 언제나 능력이 되고 영원한 능력이 된다라는 확신을 이 욥의 말에서 갖게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탄식과 의문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태어났다는 것, 살아가는 모든 일이 숨막히게 힘들다고 느껴질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그 의로운 자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며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된 자들이고 이 의로움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 의를 죄개할 수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해진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아무리 기가 막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반드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그 일들 중에는 우리를 심히 탄식하게 만들고 우리가 도무지 답을 알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을 너끈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고난으로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또 힘으로 또 용기를 내어 달려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시선 의식하지 말고 오직 예수 십자가 그 은혜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승리하는 참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